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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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대적인 종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하라입니다. 구하라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아이테오. 그 뜻이 뭐냐면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구하라. 우리 영혼에 있어서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원어적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것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간에 처음 만난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남녀가 이제 서로 좀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만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하지 못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남녀가 있는데 서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를 맺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신랑 되신다. 남자들은 신부가 된 적이 없잖아요. 신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들이라고 측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형성,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깊은 기도. 매일같이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를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도 그 있는 심령이 답답하고 심령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뻥 뚫리지 않는 이유는 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고집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옵니다. 술술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기쁜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 높은 저 넓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들으면요,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내가 바벨을 쌓고 정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데간데없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아마 딱 닫혀가지고 응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그 뜻 안에서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면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런 신앙의 영적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나 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뜻을 맞출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채운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주신 그 분량도로에서 그 사람들이 남겨야 될 터인데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많이 남길 수 있어요. 달란트를 갖다가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 받은 분들이 더 많이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의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3달란트가 됐어요. 예, 3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는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1달란트보다는 많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의식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내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에 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남겼는가예요. 이것을, 이 기준을 우리가 놓고 했을 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견줘서 비교할 만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나는 충분하게 충성을 다해서 남겼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와 구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에게 떠올려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5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뭘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깊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성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같이 구하라는 겁니다. 닮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요, 언제나 늘 어떤 것이냐?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원어적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절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찾으라입니다. 찾은다. 이 찾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제테오입니다. 제테오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적극적인 탐구와 발견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 탐구와 발견. 이 제테오의 심오한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더 깊게 탐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그분의 뜻을 더 깊게 탐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게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비, 선하심, 신실하심, 충성을 말한 거예요. 충성. 자비, 선하심, 신실하심, 충성.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인내. 바로 뭐냐? 자비와 선함과 신실함과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비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선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충성된 자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너희가 어떻게 돼? 인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 인내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한대. 참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내함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껍데기 겉모습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헤세드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영적 예배는 나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나의 영이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거기에 뭐 어떤 예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억하는 예배,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충성됨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나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면류관을 주고 그에게 하늘 권세의 상급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더 깊이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깊이 몰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의 신앙에 있는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고 천사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고 하늘의 위치가 달라지고 하늘의 빛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데 여러분 더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깜깜하니까 어떻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깜깜할 때 더듬어서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조그만한 그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뭐를 놨다고 그래서 깊이 판 굴인가를 들어간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빛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있는 굴 같은 집인데 굴 같은 것이 깊지도 않는데 깜깜하니까요. 그 앞을 더듬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더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영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기적을 행한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듬어서 찾는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이렇게 봉사와 같이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지 않고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괜찮고 영성이 있다,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깜깜한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지만은 지금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깊이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매우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를 만난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살 것 같았는데 근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내 영혼이 병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연구하고 그분을 찾고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는가?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물론 은사로 주시는 영분별과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 지혜가 있어야 일의 성패가 그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드리랍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쿠로오입니다. 쿠로오. 쿠로오가 뜻하는 것은 바로 뭐냐? 끈기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두드린다. 두드린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찾는 것도 찾아서 두드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깊이는 바로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끈기 있게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밝히 보여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드리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와가지고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와가지고 나의 있는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 두려워하는데 이 과부가 내게 와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 원수를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재판장도 그렇게 했는데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들의 있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들기라는 겁니다. 두들겨라. 계속 두들겨라. 그러면은 하나님 왜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그렇게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드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받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들겼더니 금방 줘요? 그럼 뭐 되는 게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힘들고 어렵게 또 두들기고 두들겨서 그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얻었더니만 그 소중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트리밍 7시간씩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끝나고 나는데 저녁이 한 12시 넘고 1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팬데믹이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뭘 못 먹었어요. 편의점 못 먹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편의점에 사가지고 그 앞에 있는 노상에서 먹었어요. 제가 노상에서. 스트리밍 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힘있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도시락 하나 하고 컵라면하고 해가지고 그 끝나고 나면 꼭 노상에서 먹었어요.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노상에서 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더 감사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격을 높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으로 먹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식탁에 또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반지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좋은 교회 주시고 여기 또 두 번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번째인가 11번째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잠깐 구하고 나가서 무엇인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 두들기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니 도장을 땅 쳐가지고, 그래 너의 있는 기도가 이제 내게 상달됐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결제가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환경이 팡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뭐냐면은 일사천리로 돼요.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여 어느 때니까, 주여 어느 때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려면 속히 하시지, 왜 이렇게 뜸을 갖다가, 밥도 뜸 들이면 금방 되는데 하나님 뜸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물 빼고 콧물 빼고 다 빼요. 땀방울 빼고 다 빼고. 그러다 나중에는 천부에 오셔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이제는 나 몰래 두 손 들고 가요. 그러다 한 다음에 엉엉 울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기도가 차고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문을 여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 거, 네가 그렇게 바랬던 거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우와, 하나님이 하는데 응답이 있는데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닫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잘 되고 항상 형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 걸음 딱 올려놓으세요. 계단을 딱 올려놓고 거기에 확 풀어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닫으세요. 그리고 다른 계단을 올라갈수록 거기서 또 준비를 시키세요.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꾸 나감으로 말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영성이 좋아져요.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좋아지고 또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뭐예요? 상급이 많아져요. 왜 내게 고난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몸부림치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방법이 그래요. 예수님의 있는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잘 되면요, 그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는데 아무리 나가가 뭘 해도 안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밥통을 탁 엎어버리면 아이고 여기 내 집 아닌가 보다, 소가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뭐 다 모르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늘상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가 닫힐 때는, 열어주셨다 닫힌 것은 그것을 그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후퇴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열렸다가 닫혀가지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담는 거예요. 다시 담아서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하고 인내하고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자포자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그냥 광야를 도는 자 같이 그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돼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늦게 떨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염려가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까닭이라. 시련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늘 상급이에요. 인내. 내가 화가 나요. 참는 것. 그게 하늘 상급이에요. 힘이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참는 것. 뭐예요? 그게 하늘 상급이에요. 사명 감당하다 어려워요. 어쩔 때는 막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인내해요. 그게 바로 하늘 상급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그게 하늘 상급입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가 영권이 생기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힘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말씀 마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영적 깊이 가운데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찾으라. 무엇을 찾는가? 그분의 뜻.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무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돼요? 찾으라는 겁니다. 두들겨야 된다. 어떻게 두들기는가? 인내와 끈기로 두들겨서 두들긴다. 어떻게 돼? 하나님을 두들긴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결제가 딱 되면 하나님의 결제는 환경을 바꾸세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결제를 못 받은 거예요.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일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밤낮 없이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누가 있든 없든 간에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 대전에 있는 대전 복음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그래서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인데 1층에는 근데 어떻게 되면 항상 저녁에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문 열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무엇인가 원하는데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왜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두들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삼박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게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그 뜻 앞에 내가 부복하고 그 뜻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두들겼더니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에 강력해야 돼요.
기도에 강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밝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상 주심을 믿어서 달려가서 그래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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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기를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 드립니다. 믿고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미뤄놨던 아직까지 안 됐던 한 것 아버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고 아버지를 주절 아버지 하늘의 상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높은 상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권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받을 게 많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아버지 금강은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공적이 불태워질 것인데 그때는 불로써 아버지 그 공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버지 남아있으면 그대로 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면은 아버지 그는 불 가운데 구원받을 부끄러운 강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충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달려온 아버지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예수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지 기업의 영임하게 될지다. 시대형성의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이 아버지 시대형성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관계의 문화의 등 열어주옵소서.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러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성령과 불러서 함께 주옵소서. 오늘까지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잘자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아버지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와 한 번 더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강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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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셨고 손 들고 기도해 주셨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강력한 기도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기도에 힘을 주셔서 인들이 아버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관건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님 하늘의 불과 신령 아버지 하늘의 신령 아버지가 땅의 이름을 함께 해주셨기 원합니다. 박사님의 마음 가운데 응답된 역사 기라게 간절하게 소원합나이다. 아버지를 드린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것들 아버지의 30배 10배 100배 열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이 잘되고 형통한 역사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